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1절, 2절, 9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유다와 시작. 유다와 여호와의 다스리는 성문의 기능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의 대성을 되어졌다니 주께서 유다와 여호와가 하나님의 전그를 얼마나 그의 손에 놓으시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내 땅 자기 신의 성전에 가져다가 그 신의 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호야긴 왕은 유다 총 20명의 왕 중에서 18번째 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 포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시기가 언제냐면 유다가 멸망하기 몇 년 전이면 8년 전이에요. 8년 전.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포로가 된다는 것은 나라가 다 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아직 나라는 계속 번지하고 있다고요. 몇 년 동안 또 8년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차 포로를 통해서 다니엘을 비롯한 아주 귀족 중에 귀족이라고 하는 자녀들을 전부 다 잡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렇게 귀한 청소년들, 그 엘리트들을 잡아갔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지난주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다. 역사의 주인이심은 어떻게 해요? 그 다니엘이 가서 활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이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 다니엘이 이제 8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포로로 8년 전에 끌려갔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양육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 복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오게도 하시고요. 아니면 정말 어떤 아픔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오게 하셔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거의 마지막에 치렀던 사건이 뭐냐면 그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버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와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의 마지막은 뭘로 징벌하시냐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로 잡아가시고 땅을 빼앗았을 때 성경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분명히 잘못해서 땅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영원히 땅을 빼앗은 적은 없으세요.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다시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끌려갔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끌고 가셨던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5절을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서 9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9장 5절을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어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잡혀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이 땅에 와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누구라고 설명하는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와 우리의 왕들, 우리의 고관 조상들,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온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 역사서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열왕기 하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면 열왕기 하 23장 21절 열왕기하 23장 21절 한번 보자고요. 23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 백성에게 명령하되 이 언약책에 기록되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22절 사사가 이스라엘 다섯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일이 없었다니.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지금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첫 장자를 다 죽이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온 사건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거 믿으시죠?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걸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까지 지키지 않은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은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부정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생기기 이전이었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시야 왕 때에 와서 유월절이 가장 성대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오는데 우리식으로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요시야 왕 때 가장 컸다면 그전에는 십자가 사건을 별 볼 일 없게 봤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시야 왕은 누구냐면 여로보암 왕의 할아버지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총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는데 그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후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패역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여호야김이 무슨 짓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읽어주니까 가져와. 그래서 다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그걸 화롯불에 던졌다고 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만큼 지금 세상이 다 타락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나 나는 뭐 분명히 심판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요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을 하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지론이라고 합니다. 이 고지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보다 높은 자야, 내가 보다 중요한 자야, 보다 중앙으로 가야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2등은 필요 없는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여기 서 있는 목사는 귀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게 만드셨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높은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존귀하게 만들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별 볼 일 없도록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 이런 역할을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야.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목사는 귀하고 여러분들은 목사를 돕는 자로서 여러분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지론이거든요. 이게 왜 나타나냐면 인간이 타락을 하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먼저 포로로 끌고 오셔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다니엘을 들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5장 29절을 봐보세요. 다니엘서 5장 29절을 보시면 그 바벨론 왕,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벨사살 왕이 약 6개월 동안 잔치를 한다고요. 그 잔치를 할 때 흥청망청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짓을 하냐면 유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던 성물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해요. 거기에는 여호와 전에 있었던 컵이라든가 뭐 이런 물병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술을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가 유대 땅에서 가지고 왔던 이 성물을 가지고 마음껏 즐기자라면서 술 파티를 벌입니다. 그때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메데메데 내게 그 우가르신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을 했던 자에게 이 벨사살 왕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직위를 주겠다라고 하는 성경이거든요. 자, 5장 29절에 보시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몇째 통치자요? 셋째 통치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 포로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포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포로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의 재산이라는 말이에요. 포로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온 신분이 전혀 다른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 통치자가 되어져 있는 바벨론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자기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면 유대 백성들이 그 말을 무조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이미 어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왜? 이 얘기는 어디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느냐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다니엘처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인이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나라의 높은 자가 되어져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것이 뭐냐면 한 가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바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제일 먼저 그 죄악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믿으십니까?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24절. 야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형이 받아야 되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고서 정말 세상에서 내가 발버둥 치면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욕심부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죠. 형을 속이죠. 그래서 형이 가져야 되는 그 장자권의 모든 소유권을 가져요. 그것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바다나람으로 가서 그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어찌 보면 야비하게 큰 재산을 이룬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강 건너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곳에서 에서가 400인을 끈들고 자기에게 온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가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마지막 약복강가 건너편에서 자기 형 지금 그 누구죠? 에서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2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이새로 야곱과 시험하더라. 야곱이 뭐하고 있다고?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둥대면서 무엇인가를 다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형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쥐려고 노력했었고요. 나는 재산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삼촌이 갖고 있는 재산을 쥐려고 바둥댔다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인생이 성공의 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환경과 조건이 딱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내가 바둥대면서 쥐고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야단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냐면 내 조상들이 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무슨 행위를 하면서 살지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빈털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인생을 홀로 있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심을 통해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거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이 되어졌죠. 그런데 그때 누가 내가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내 동족 다니엘이에요. 왜? 어려움이 당할 때 그분에게 얘기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에게 내가 기댈 수 있는 거.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철저하게 누구만 믿었던 분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분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내 동족이 나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 어떤 얘기를 해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답.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어졌어요. 지금까지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상 예배를 잠깐 봤거든요. 우리 교회 숫자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숫자는 똑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의 숫자나 그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숫자나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불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기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건물이 크면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한국교회, 건물이 있어도 모일 수가 없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고 저런 시스템이 있고 문제는 아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큰 교회가 됐던 작은 교회가 됐던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거든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다면 너희가 쥐고 있었던 것, 너희가 잡으려고 했던 것들은 다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고 만드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 말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내가 옷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겠어요? 아니면 재산을 제대로 챙겨 갖고 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를 가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옮기셨다고. 그러면 거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희망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외치냐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니라 하신 것이다. 이것은 지금 누가 얘기했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 모든 걸 다 잃어버려.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 회복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얘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 70년 만에 끝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자복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보통 주여 삼창 기도하죠. 그 주여 삼창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9장을 봐보세요. 다니엘서 9장. 자, 다니엘서 9장 19절. 다니엘서 9장 19절. 앞에 있나요? 9장 19절. 안 떠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삼창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여, 내 기도 좀 들어주소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여 뭐예요?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했던 일들을 뭐 하지 말라? 지체치 말고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서 우리가 주여 삼창을 외치는 거거든요. 이 기도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감추어 놓으셨었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레위기서 25장을 보면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식일. 근데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성경에는 찾지 않고 우리가 볼게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일을 하게 되어 있죠.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은 왜 하냐면 우리식으로 안식 그러면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피곤하니까 쉬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신 것이 아니라 6일 창조가 너무나도 완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만드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만드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7일날 안식하신 것은 피곤해서 쉰다의 개념이 아니라 6일 창조가 완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8일째는 뭐하고 계세요? 8일째도 안식하고 계시죠. 9일째도 안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6일 창조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데, 하나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내세울 때 뭐라고 내세우냐면 우리 주보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은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안식일 날 내가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겠다고 수고하는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를 죽이실 수밖에 없죠. 왜?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은 우리들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인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날은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일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상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어디에 흘러가냐면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일을 할 때는 제사장들이 항상 겉옷을 다 벗고 세마포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메리아스 만드는 천이 있죠. 그게 얇은 천이에요. 그러면 왜 그 세마포 옷을 입고서 일을 하냐면 땀을 흘리면 된다 안 된다? 땀을 흘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설교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는 성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의 대가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서 이마에 땀방울이 나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전에는 땀방울이 안 났어도 먹었다 안 먹었다. 그전에는 땀 흘리지 않아도 땅에서 곡물이 스스로 자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악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무엇을 한다? 세마포 얇은 옷을 입고서 일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안식년의 개념이 있다고요. 안식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하고 약속을 하실 때에 백성에게 기대를 안 하셔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언약을 하시지 내가 너희하고 언약할 때 네가 이렇게 하면 라는 조건부를 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안식년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가 6년 동안은 열심히 파종을 해서 곡식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7년째가 되어지면 농사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면 농사를 안 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땅이 아무것도 안 내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실까요? 그냥 전지하십니까? 아니요. 흔적이 있잖아요. 어떤 흔적이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을 통하여 할례라고 하는 흔적을 통하여 너는 내 백성이네. 오늘 신약 시대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잘생겼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서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너는 내 백성이네.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니까 판가름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자, 이스라엘 땅이 있고요. 옆에 애굽 땅이 있고요. 아람 땅이 있고요. 시리아 땅이 있고 많은 땅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모든 나라가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표시를 해놓으셨을까요? 그 표시가 뭐냐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1년째 농사를 2년, 3년, 4년, 5년, 6년 농사 짓고 7년째 농사를 질까요? 안 질까요? 여전히 농사를 짓는다고요. 7년째도. 땅이 계속해서 일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땅이 아직 안 쉬네? 너는 내 백성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5년, 6년째가 됐다가 7년째가 되면 온 나라가 농사를 하나도 안 짓는 거예요. 농사 안 짓는 그 땅을 보면서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농사 짓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너희들은 나를 의존하는 내 백성이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작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들이 구분되는 게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쉬잖아요. 이 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믿는 백성이구나. 왜? 세상의 사람도 쉬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어요. 6월절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면 6월절이라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7년째 안식일이 되어지면 땅이 놀까요? 여전히 일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니까 주일날 일하게 되잖아요.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의 감격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안식년 때 농사를 멈추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쉬지 않는다고요. 이것을 성경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볼게요. 자, 그 26장 레위기서 26장 2절 확인해 볼게요. 26장 2절을 보시면 레위기서 26장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건이 나온다.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겠다. 자,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송할 때까지 미치리라. 그리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6절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7절을 보시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내겠다. 8절을 보시면요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9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10절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게 될 것이다. 늘 새로운 거죠. 11절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킨다면.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을 때는 저주가 임한다고요. 어떻게 임하시는가 보세요.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의 법도를 싫어해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지키지 않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33절에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민족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죠. 자,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래요. 자, 포로로 끌려가니까 당연히 내가 살던 땅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보세요.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너희의 본토가 황폐해짐으로 인하여. 땅이 뭐하고 있다고요? 땅은 안식한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읍에 살고 있을 때는 무슨 짓 하고 있어요? 땅을 땅마다 개간해서 1년, 2년, 3년, 5년, 6년 안식년에도 지금 땅을 개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끌려가는 것 때문에 땅은 황폐해져.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땅, 황폐한 땅은 뭐하고 있어요?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땅이 쉴 때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땅이 놀고 있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돼요? 너희들 나하고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이네를 하나님은 알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면 35절에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다 그래. 너희들이 그 땅에 있을 때는 땅이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너희가 그 땅에 있을 때는 쉬지 않았어요. 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흥할 동안에는 너희들 다 포로 끌려갈 때는 너희가 어떻게 돼요? 그 땅이 황무하니까 농사를 못 짓죠. 못 지어. 자, 그러면 농사를 안 짓는 연도는, 안 짓는 해는 안식년인 거 이해되시죠? 근데 성경에서 보세요.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와요. 근데 7년이 7번이 반복돼서 49년이 될 때도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 49년 안식년에 모든 걸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거기에 숫자 1을 더해서 50년이 되어질 때를 뭐라고 하냐면 희년이다 라고 얘기해요. 희년 들어보셨나요? 희년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땅을 조상들이 분배를 했기 때문에 땅을 팔 수가 없죠. 그러나 희년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난해서 팔았던 땅이 50년 뒤에는 내 재산으로 다시 폐기되어서 돌아오거든요. 내 자녀가 팔려갔다가도 50년이 되면 다시 자유인이 되어지고 이걸 희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49년과 50년은 같은 개념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절기를 따질 때 우리나라의 절기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 맥추절 그거는 6월절 지나 첫 번째 주일이 초실절이거든요. 이 초실절을 기점으로 해서 7번 주일이 지나간 날을 맥추절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7번 지나간다 해서 뭐라고 하면 77절이라고 얘기해요. 77절. 그런데 이 77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오순절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77절과 49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성경 같은 개념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 돌아와야 돼요? 7년에 한 번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동안 안식년은 몇 번 돌아왔어요? 70년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안식년이 몇 번 돌아왔어요? 10번? 아니죠. 자, 요거만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이게 되게 어려운 설교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설명할게요. 안식년의 특징은 뭐냐면 안식년은 땅이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서부터 6년까지는 땅이 열심히 농사를 짓죠. 7년째가 되는 날 농사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땅이 노네? 안식년이구나. 저 백성은 내 백성이네를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70년 동안 끌려갈 때 이스라엘 땅에 안식년은 몇 번 올까요? 그러면 70번이 오죠. 왜 70번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 있는 7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짓기 때문에 1년인데 농사를 안 지면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땅이 노네? 안식년이네? 2년째가 됐는데 또 땅에 놀고 있는 거예요. 안식년이네? 그래서 안식년의 개념이 몇 번이 찾아온다? 하나님에게는 70번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70이라고 하는 수는, 70년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에게서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몇 세대가 지나가는 세대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그래서 144명의 큰 수, 그래서 100, 1000을 더하는 것처럼 10이라고 하는 수는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70년을 나누면 7 곱하기 10이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안식년은 원래 7년마다 오는 거잖아요. 7년마다 오는데 큰 수 7이 있으니까 7, 7에 49가 되죠. 그럼 49년이라는 개념과 50년의 개념은 같은 개념이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지금 다니엘이 70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실까를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70년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는 안식년이 7번 곱하기 10이 있다라고 하는 7, 7에 49 희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깨달은 그 내용을 전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범죄하고 우리 민족이 범죄하니까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살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까? 너희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이주를 시켰어.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수고한다면 내가 너희들 희년이 되어질 때는 다시 회복하여서 내 나라 이스라엘을 굳건히 만들겠다라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어려워요.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로 가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 자,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혼자 남았죠. 그런데 보세요.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인데 내용은 같은 메시지인데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깨우치는 거죠. 그런데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차피 축복할 거면 처음부터 축복하지 왜 씨름해? 어차피 축복할 거면 환도표 분지러 놓지 말고 그냥 축복하지 왜 환도표 왜 부러뜨려요? 지금 하나님이 어차피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면 나 이제 너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거야. 나 그냥 갈 거야. 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홀로 남은 다음에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라고 바꾸라고 얘기하기 전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씨름하신다고요. 환도뼈를 부러뜨리신다고요. 내가 너 더 이상 축복하지 않아. 나는 너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떠나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 축복을 하신다고요. 아니 이왕 축복하실 거면 바로 축복하지 왜 시간의 텀을 뒀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라면 아예 그 땅으로 쫓아내지 마셔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가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와서 그들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러 어차피 축복할 걸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에요. 내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누구냐? 나는 야곱입니다. 그럼 야곱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야비한 자라는 거잖아요. 내 이름이 누구냐? 나는 남의 것을 빼앗고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깨달아요? 이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문제에 직면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비한 자라고, 내 이름을 다시는 너를 주장하는 자라고, 내 이름을 다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지어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적에 있었던,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지만, 또 이 얘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거든요. 너 이제 누구냐? 너는 네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너는 누군지 아니?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이름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놓고서 다시 회복하실 거라면 처음부터 축복 주지. 왜 그렇게 못하셨느냐면, 따라서 할게요. 축복은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이 힘드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절대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힘든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나의 그릇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쏟아부고 싶지만 내 이름이 여전히 야곱일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싶었지만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부어주고 싶으신데 그 물질을 내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복하여서 그것을 내 마음껏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그 물질 부어주시지 못하죠. 김미진 간사가 재정의 강의에 왕의 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시잖아요. 물질을 주실 때는 반드시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주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자동차 하나를 사게 됐대요. 뭐 벤츠인가? 벤츠 좋은 자동차잖아요. 근데 그 차를 타고서 폼을 잡으면서 나 이런 좋은 차 타고 다닌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그 차 네 차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게 줘요. 여러분 지금 새 차를 딱 샀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새 차 네 차 아니다, 목사님 갖다 줘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키 가지고 목사님 이거 목사님 타시래요 라고 내놓겠어요? 아니면 움켜쥐겠어요? 내가 지금 월급을 딱 탔어요. 월급을 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 돈 네 돈 아니다? 그 돈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라.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 돈 흘려보낼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자유롭게 사용받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훈련이 뭐냐면, 내게 들어왔을 때 그 물질 앞에 내가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흘려보내려면 아까워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흘려보내기, 줄 수 있는, 놓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부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졌는데 나로부터 흘러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고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그릇을 사용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붓고 싶은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 돈이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물질의 은혜와 복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흘러보내시겠느냐고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는 기도하지만 내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릇이 되어지는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약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고 싶었는데 그들의 터전이, 그들의 밭이, 그들의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고 계시더라? 그들을 옮기셔서 이 바벨론 땅에서 무엇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무엇을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유대교가 발생하거든요. 그는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한 날 굴복하며 나가요.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면 다니엘서 9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9장 3절. 9장 3절을 보니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9장 3절 내가 시작. 내가 부식하며 벼슬 입고 죄를 넘겨주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를 도와주려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기도하러 나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금식하며 내가 베옷을 입고 내가 죄를 덮어쓰고 금식과 배옥과 죄를 덮어쓰고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금식은요, 우리는 먹어야지만 힘을 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먹어야지만 힘을 내는데 내가 곡기를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는 신앙 고백이죠. 두 번째 배옷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었을 때 입는 것이죠. 얇은 옷.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이제는 소망과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다니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의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이 내가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더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무엇하고 있더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더라? 주여 주여 주여로 흘러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서요,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정말로 멋지게 살아보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발버둥 칠지라도 세상이 너희들에게 주었던 것은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너희들 혼자 외로이 있을 수밖에 없단다. 방법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자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요,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엉뚱한 짓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벌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어요. 그 돈을 가지고서요, 서로 경쟁을 하듯이 예배당 건물을 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 건물은 몇 억이다, 몇 억이다. 지난주 목요일날 여기 시흥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여기 정왕동에 있는 어떤 교회가 경매로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교회를 사서 대출금을 갚는데 코로나 시대에 헌금이 툭 떨어지고 성도가 안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갚아내지 못하니까 경매가 나온 거예요. 부천 넘어가는 은행동에 98억짜리 예배당의 경매로 나왔어요. 두 번 유찰돼서 46억이 되어졌어요. 100억을 들여서 예배장을 지었는데 그 예배장을 유지하지 못해서 경매가 나왔는데 한 번, 두 번 유찰이 되어지니까 46억이에요. 혹시 누구 46억 있으면 좀 말씀하십시오. 크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남는 돈 가지고 뭐 했어요? 교회들이 전국에 수양관을 세웠거든요. 지금 수양관 다 문 닫았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대부도 다녀왔거든요. 대부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대부도 옆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평촌의 세중앙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양관이 100억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경비가 나오지 않아서 그 수양관을 폐쇄를 했더라고요. 100억이 그냥 대부도에 묶여버립니다. 더 돈이 남으니까 뭐 했어요? 각 교회들마다 성도들 천국 환송 예배 드리겠다고 다들 낙골당 샀죠. 제가 강화도에 갔어요. 트레스디아스라고 영성훈련을 했던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영성훈련을 하면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강화도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야,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가서 잠깐 기도하면서 옛날을 생각해야지라고 하면서 선두수영관에 갔어요. 선두수영관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요. 선두 낙골당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만들었던 그 궁전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나를 청결한 신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정화시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래요.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야단치시죠. 그러나 내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내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하셔서 이 기회에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끌고만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껏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와 복들을 우리 누리자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얼굴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 믿고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베옷 입고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실 때에